오늘은 목사님이 마태복음 20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의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하, 요거 나 많이 들어봤다. 성경은 안 읽어봤어도 요 이야기 내가 많이 들어봤네. 그죠? 맞아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많이죠? 많이 들어봤어요. 자, 옛날에 어떠한 포도원 주인이 자, 이렇게 목장이랑 이런 과수원 이런 거 농사 지어 보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예, 저도 안 지어봤어요. 그러나 농사라는 거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등장하는 주인공은 저 포도원 주인이신데 이분이 일꾼을, 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일꾼을 부르러 이제 일꾼을 사러 갑니다. 어디에? 인력시장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봐서 많이 알지 않나요? 이렇게 인력시장에 가면 서 있으면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는 사람이 인신매매?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일하는데 이제 일꾼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따라와. 박씨, 김씨, 오세요. 이러고 일당 얼마. 이미 이제 사실 일당 얼마는 다 정해져 있어, 시장에.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일 안 해보고 저처럼 안 해본 사람 딱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려요. 그냥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그날 공친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인력을 사러고 아침에 언제요? 아침에 나가는데 이 아침이 한 8시, 9시 요 정도가 아니고요. 한 6시 정도. 왜냐면 인력 시장들이 대부분 새벽같이 열어요. 그래야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9시부터 일을 하지 9시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치? 응. 자, 그런 상황이야. 새벽같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자, 나가서 어떻게? 사람을 두루두루 이제 봅니다. 왜 이래? 막 지 맘대로 움직여? 자, 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뭐라고요? 자, 이제 딱 봤어. 저기 뚱뚱하게 생긴 애 힘 세게 생겼는데? 다리도 튼실해? 자, 그러면 너 이리 와. 자, 한 대리온씩 줄 거니까 일하자. 네. 이거 따라오는 거야. 너 삐쩍 말랐지만 근육 보니까 힘 좀 쓰겠어. 너 이렇게. 거기 뚱땡이 안 돼. 저요. 자, 요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저처럼 푸석푸석 살이 많고 일을 못하게 생긴 사람을 데려갈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지, 그지? 그죠? 자, 어쨌든 새벽에는 먼저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얼마에?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요거는 한 40g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한 5만 원 이상은 되지 않나요? 요즘에? 얼마지? 자, 9만 원?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어디예요? 포도원에 데리고 갔다, 일시키러 갔다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것도 중요해요.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3절이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갔는데 그 다음에 제3시에 가봤어요. 자, 3시에 갔더니 뭐야? 또 이제 안 팔렸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요 사람들 그 중에서 일을 잘하게 생겨서 또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처음에 간 사람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데려갑니다. 얼마에 데려갔을까요?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한 거야. 똑같은 금액에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죠. 데리고 가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값지게 쳐주겠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왜요? 아침에 간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건데 뒤에 갔으니까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상당히 쳐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또 나오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대냐면 우리랑 시간이 개념이 좀 다른데요. 이제 오후 뭐 한 12시 지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시, 뭐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11시에 나가보니 그 마지막이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야, 세상에. 제11시는 뭐냐면은요, 한 5시 정도 되는 거야. 오후 5시. 유대인들이 일을 마치는 시간 정도는 보통 6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뒤면 어떻게 돼? 끝난 거야, 하루 일과는. 아니, 그럼 1시간 전에 데리고 가서 만약에 조금만 거리 멀면은 한 30분 걸리면 도착하자마자 30분이라고 끝나는 거네? 와, 이걸 우리는 꿀이라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5시 정도에 나가면 또 사람이 서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과장되게 말하면은 쓸 곳이 없는 사람들이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어디 가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내가 약간 과하게 한번 과장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인력시장에서 팔리다 마지막까지 안 팔리는 사람들. 아니,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저를 비유하는 거죠. 이 쓰잘데기 없는 이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온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서 있는 거. 화딱지 났을 것 같아. 이 말 듣는 사람은. 아니, 그걸 몰라요? 아니, 나 보니까 일도 못하게 생겼고, 내가 날 봐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질문을 짓궂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솔직히.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왠지 이랬을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것 같아. 너 어찌하다 이게 여지껏 써 있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응이야 진짜. 안타까워서 어쩌다가. 난 요즘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빈정대듯이 어찌다 그랬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자꾸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포도원 주인도 아유 어떡해요. 여지껏 안 팔려가고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일도 못 하고 있니? 라는 말이 왠지 저에게 들리는 말 같았어요. 저에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저도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은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야. 자꾸 포도원에 들여보낸다고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인력시장이에요. 일하러 간다 해야지. 자꾸 들여보낸대. 에버랜드야? 들여보내주게. 돈 받고 들여보내주는데요. 일하러 간다고 해야 되는데 왜 들여보내준다 그럴까?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1장 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천국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개념에서는 쓸데없는 사람은 도태돼야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은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절절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요. 세상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너희들도 나는 천국으로 데려가길 원한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전제를 모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뒤에 또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게 애절한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쨌든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7절. 이제 어찌하여 너희 6절. 어찌하여 너희가 조길통 서 있느냐 했을 때 품꾼들이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러되 너희도 포도원들에 가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물매, 일이 다 끝난 거야. 시간이 지났어요. 저물매. 영어에선 that evening.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이 다 끝났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이것도 참 지혜롭게 하시는가. 나중자 된 자부터 먼저 준다. 그 다음에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이렇게 순서로 역순으로 싹 그날의 일당을 주는 거예요. 자, 11시 제일 마지막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씩 받죠.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야, 1시간 전에 온 쟤네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야, 우리는 2데나리온, 셋, 3.5? 기대하고 있었겠죠.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온 자들이 10절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요?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하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따지는 거죠. 아유, 쟤네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동일 임금 말이 돼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포도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3절이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아니야. 뭐 했다고요? 약속했어요. 이미 까먹은 거야. 기분이 나빴거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알딸딸하다 내용이, 그죠? 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나는 아무리 성경에 써있기로는 하나님 좀 이거는 아니지. 그치? 그러면 누가 일찍 와서 일하고 싶나?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답은 압니다. 끄는 거죠. 네. 그쵸? 이거는 경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천국이라니까.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은혜로 들어가요. 누구 마음대로,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목사인데 먼저 들어와야지. 요셉이, 내가 반주했으니까 나도 들어가야지. 저 아내네들은 왜 들어와요? 그러고 싶어,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아. 그러고 싶어.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올 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제 그 신학교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따진 사람들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썼어요. 여기에 분명히 인력시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처자식 있는 가장들이었을 거다. 맞겠죠? 타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 하루 품삯을 못 굴면은 그 본인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와 자식들이 한 가정이 굶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인애로움을 어떻게 표현했다? 1시간 전에 나도 와서 일을 해서 뭐 하라고? 너희 가족을 먹이라 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은혜의 원리.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탕자와 그의 형. 저 람브란트의 그 명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가 나와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탕자의 손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등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 뒤에서 이제 무슨 시꺼먼 커튼 뒤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쫙 찌려봐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봐야 나와요. 아주 무섭게 쫙 찌려봐요. 죽일 듯이 막 레이저. 대갈박에 쏘고 있어요. 탕자의 뒤통수에다가 쏘고 있어요. 누굴까요? 형이야.
형이야. 왜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막 따져요, 아빠한테. 형이. 아니, 잔치가 웬 말입니까? 예? 저놈은 참기와 벌러부터 먹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온 놈인데, 뭔 자격이 있어서, 저 참기와 덜러붙은 저놈에게 잔치까지 열어줍니까? 아니, 아버지는 막말로, 내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라고 따졌습니다.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아, 쟤는 죽다가 돌아온 애 아니냐? 너는 나와 항상 있고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거는 네 건데, 그죠? 네 거는 네 거라는 말 없지만 어쨌든 다 네 건데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느냐 달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의 마음이 될 때가 많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 청년팀장 되고 교사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전도되어서 띵가띵가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든다? 쟤는 뭐야? 나는 아침부터 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몸으로 청소하고 하는데, 밥도 짓는데 쟤는 와서 먹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가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분명히 이 비유는 천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왜 쟤네들한테 돈을 많이 주느냐라고 따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이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의 문제일까요? 자, 따졌던 사람들은 자격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격. 그리고 탕자의 형도 자격을 가지고 따졌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포도원의 주인은 자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내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다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천국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첫 번째 따졌던 사람들이 그 마음 자세는 틀려먹은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포도 주인의 인의로운 마음을 이 먼저 온 자들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1시간 전에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내가 굶어야 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그 상황은 보이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정의의 잣대로 1시간 일했으니 어떻게 돼? 적게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그래, 다행이다. 너라도 지금 1시간 전에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 우리 가정도 너네 가정도 어쨌든 오늘은 굶지 않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준호야 딱딱거리지 말아주세요. 네, 모두를 생각해주세요. 목사님이 헷갈려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영혼을 붙여주시고 친구라고 하실 거고 동생이라고 할 거예요. 혹은 형이라고 붙여줄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이제 한 명당 한 7명씩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7이라는 수도 왜 나왔냐면요, 셀을 구성할 때 한 7명 정도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명 곱하기 이제 30. 와, 우리 엄청 부흥하는 거다. 이제 확장해서 나가야 돼.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다? 이런 잣대들로 바라보면서 은혜가 식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고 제가 낮아 보일 때 자꾸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묵상을 한번 해봐봐. 나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는 탕자와 같이 보였을 거고 한시에 불림받은 일꾼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진호보다 더 어릴 적에 이렇게 막 교회에서 현서처럼 막 쫓아다니고 땡 치고도 갔고 땡 치고도 막 갔고 그 다음에 수련회에서 이제 요절외야지 밥 주는데 못 외우고 막 떼쓰고 울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시욱이 밥 줘라 그러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 쟤 안 외웠어요 막 신랑이 막 그러고 그래도 밥 줘라 막 이러고 밥 주면 내가 이렇게 찔러먹고 그랬던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피크닉을 했습니다. 우리 형준이 데리러 쫙 고속도로를 밟으면서 쫙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하늘도 너무 이뻤어요. 쫙 가면서 이제 쫙 오면서 형준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또 금방 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뭐 전혀 멀지 않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나 혹시나 또 형준이가 미안해할까봐 미안해하지 말고 감사만 해라. 그랬어요. 너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마음 기도하면 돼. 누구에게? 저도 누군가에게 차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차를 빨리 줄 수도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면서 이렇게 탁 제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였냐면 그때는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귀할 때였어요. 오죽하면은 학교에서 차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 우와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차를 태워서 우리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우리 반 애들이 다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태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에 희한하게 오버랩 되더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나도 1시간 전에 불림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거야. 희한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잃을 거리를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여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권사님으로, 누구는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은혜의 통로 이제 받았으니 너도 한번 흘려보내봐라.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때가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쁘장에 생긴 그리 젊은 우리 성도님과 또 신랑이 왔잖아요. 제가 쟤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저 교회학교의 애였어요. 저는 21살인가 2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을 때고, 근데 그 인연이 돼서 지금 벌써 30년 이렇게 됐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근데 그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사람이 또 이렇게 성장해서 만나서 애를 돼서 또 이렇게 왔단 말이야. 참 은혜의 선순환인 거죠. 여러분 지금이 뭐 저런 말하고 앉았어, 서 있어, 언제적 이야기야. 근데 그때가 곧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 되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생 때도 하고 중학생 때도 해요. 우리 옛날에 한창 부흥하는 한국 80년대, 90년대 때는 여러분 나이 때 더 어린 애들을 가르쳤어. 맞죠? 예.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학교 어린 애들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드리고.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곧 선생님이 돼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진호도요. 네. 현서 같은 애 데리고 앉아. 자, 말씀 펴봐. 오늘 묵상 한번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해야 돼. 요즘 마냥 받아먹는 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포도원 주인, 포도원 비유인 줄 믿습니다. 네. 쟤만 맨날 받아먹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입이 대빨 나왔을 때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고, 나도 그때 1시간 전에 불려갔던 일꾼이었지. 그것만 묵상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본문이었는데 여러분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함께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도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 안에 지금 1시간 전에 불려갔을 때의 감사와 그 다음에
기쁨과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쵸? 오늘 한 끼는 구원받았다. 이런 감격이 있는지 한번 없다면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감사의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잠깐 통성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